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전쟁터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속히 도와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십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에스라 1장에서 2장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라 2장 68절에서 7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장 68절에서 70절까지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같이 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 그리고 제 다음 목사님이 이제 느헤미야 역사의 시간에 70년이 이제
지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을 본문 1장 2장에서 1장 앞부분에 보시면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 본문의 내용, 다시 말하면 역대하의 끝부분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역사에 관련돼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방인 왕,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 후손인 고레스가 이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니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신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좀 어려웠지만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의 큰 덩어리 속에서,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리고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그 큰 줄기에 전체를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장선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든, 그리고 큰 역사의 일들이 우리에게 좋게 다가오든 간에 분명히 한 개인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기도 끝나고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일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큰 건물과 그리고 조직과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나 한 개인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에 느끼는 그 자아상, 나는 참 초라하구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한 개인이,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치며 대단한 일들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어떤 선택과 그리고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의 하루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이 대략 한 7, 80 혹은 100년까지 간다 했을 때 그 시간에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그 삶을 끌어가느냐, 이것이 한 개인과 한 공동체, 가정, 그리고 나라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2장 끝자락의 3절의 내용은 그냥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각자 제 자리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고레스 왕 그러면 이 고레스 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나오고 또 이 역사서에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삶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고레스에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에게만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이야기했던 이 칙령은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아요.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구나, 이 절대적인 어떤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구원과 영원한 삶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살아가는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라는 아주 단순한 교리를 가지고 윤리적성을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참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어떤 단순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대다수죠.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살아도 돼요. 바벨론에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데 굳이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말씀했던 그 유언을 기억을 해서 불편하고 힘든, 그래서 황무지와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36절 보시면 제사장들, 그리고 40절에 레위 사람들, 41절에 노래하는 자들, 이 찬양대를 이야기합니다. 42절 문지기, 그리고 43절 르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 일꾼들입니다.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55절에 솔로몬의 신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70년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일들이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다 포로 생활을 정리를 하고 본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막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것이 62절, 6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들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심을 가지고 돌아가긴 하지만 막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내용을 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기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시대는 이제 교회를 나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주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질과 그리고 다원주의의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확한 삶의 자리를 선택하고 삶의 일을 해가는 집중력과 가치관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묵상했을 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열정과 내 열심, 그리고 어떤 세상의 길이와 흐름 속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 말씀의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의 순차와 내용을 담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새벽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사찰에 가면, 그리고
사이비 종교 같은데도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조용하고 집중하기에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종교인들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 때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하루를 잘 살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오늘 하루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올 한 해에 그리고 내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율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큰 역사의 강이 흘러갈 때 하나님 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과 르디님 사람들, 성전에서 막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처지가 같겠어요. 사회 계층으로 봐도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에 변하면서 어떤 가문은 왕족이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이방인으로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마다 살아온 삶의 터전이 달라요. 고향이 다르고, 그리고 출신 학교가 다르고, 내 관심사가 다르고, 그리고 기질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신앙적인 고백과 신학적인 도구마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70년 뒤에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악착같이 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삶의 터전을 내리고 우리 자손들의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믿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고 이 다원주의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참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한 30여 년 전이죠.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날따라 한 말씀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이게 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다기보다 이 말씀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 보기 좋은 말씀이 뭐냐면 시편 128편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 달 5월에 암송 구절이에요. 시편 128편 3절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근데 시편 128편이 한 27, 8년, 한 30년 전에 새벽기도 본문이었는데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그 새벽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 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제 삶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다면 저 진짜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가는데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적어두고 수시로 읽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365일 이 말씀 가지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30여 년 기간 동안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가서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그리고 길을 잘못 가기도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내를 만나서 목사가 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이 새벽에 돌아보니 이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지켜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서 막연하게 내가 좋은 가정 이루고 잘 살게 되겠다,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이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도 이 새벽에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나 혹은 여러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믿고 이 약속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오롯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약속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으로 이루어지듯이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수가 바벨론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의 줄기 속에서 마침내 이 온 우주를 구원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오늘 하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가졌던 이 신실한 그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라고 내가 너와 맺었던 약속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었던 언약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일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흘러가고 있음을 시간을 통해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종들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넘어야 될 장벽과 장애물들, 그리고 삶의 고단함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오니 우리의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신실하게 자리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참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에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노래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과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도록 수요 1부 2부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군 복무와 유학 등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를 지키도록 다 함께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나와 함께 가자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저희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허황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저마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무질서한 공간 속에서 그냥 막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부, 2부 예배,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마다, 권석들의 가정마다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복무와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직장과 가정 가운데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그리고 요양원에서 삶의 자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주여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긍휼하게 주시옵소서.